네, 안녕하세요. 뉴욕 세관교회 토요일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사랑과 능력의 눈으로 돌보아 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소망하고 확인하고 감사하여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죄송.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잔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그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539장입니다.
주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또 능력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떠나지 않고 도와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그 믿음 가운데 정직하고 정결하고 확실하고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 몸의 연약함과 우리 심령의 이기심과 세상의 깨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이, 깨진 심령이, 상한 마음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고쳐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에 불러오신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이 똑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11장의 2절부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제자들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오늘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란 무엇이냐, 정의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론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할 거냐, 테크닉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드리는 건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자기가 하시던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는 데에 기도의 비결과 능력과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런 바른 옳은 가르침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도 하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참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직하고 진솔한 심정으로 그렇게 자기의 표현으로 기도해야지, 누군가 이렇게 써놓은 기도를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개신교인들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동방정교나 또 개신교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의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은 공동 기도문이나 이렇게 정해진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일말의 진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올려드리신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를 따라 반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 유익이 있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기계적으로 반복해서야 아무 소용은 유익이 없겠지만, 그 뜻을 깨닫고 생각하며 그 기도대로 하는 것은 참 큰 유익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 바른 기도를,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기도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찬송가 그렇잖아요. 찬송은 정해진 찬송 가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심령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걸 뭐 개사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찬송가가 이제 오래 불려지면서 이렇게 골라지고 참 정련된 그런 가사들이기 때문에 찬송가 계속 따라 부를 때 문득 깨달아지기도 하고, 찬송가가 내 삶이 되기도 하고, 내 표현이 내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성경에는 시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온 그 다윗의 기도들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배워갑니다.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또 우리 자신을, 우리 심령이 점점 더 바르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3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 3주 혹은 4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 이론이 아니라 실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경계하셨어요. 그 경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말인데 참 어떨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특히 대표 기도나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기 쉽습니다. 그게 뭐 의도가 자기를 돋보이려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런 의도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실한 말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든지, 그 하나님께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상급이라면, 기도의 능력이라면, 기도가 좋은 점이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인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 거룩하다는 칭찬을 받은 것, 그게 상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거라도 어디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라도 사람 앞에 거룩하다면, 뭐 그런 자기를 돋보이려는 위선적인 동기가 아니고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려는, 참 좋은 말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는 그런 의도여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참 능력이 아닌 다른 상이 기도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목사님 기도가 참 은혜롭습니다. 참 목사님 기도 잘하시네요. 이런 목사 제 얘기가 아니고 권사님 참 기도 잘하시네요. 장로님 기도가 참 훌륭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지요. 예.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상의 전부라면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예. 그거는 설교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가르친 것으로는 있겠지만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은 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의 상급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거든요.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경고고, 두 번째 경고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그 갈멜산에서 대결한 바알 선지자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이 불이 내리게 하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노래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찌르기까지 그 열심과 정성으로 기도했거든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신이 자는지 조는지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는 신들 그렇게 구슬해서 그렇게 뇌물을 바쳐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마술을 부려서 들을 이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슨 정성으로 무슨 비결로 무슨 테크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 들라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호칭인지 얼마나 대단한 선언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 사람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 무슨 말을 많이 해서 무슨 정성을 들여서 무슨 비결을 마술을 경건한 기도를 해서 들으시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고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골방, 그 기도의 골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마음으로부터 확신으로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리, 그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샬롬, 회복, 복음의 능력,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대화는 듣는 사람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앞에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는 것.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선언, 이 부름입니다. 대화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대화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말하는 사람이 난데요. 나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데 무슨 다른 집 자식이 얘기하듯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집 자식이 칭찬하듯이 무슨 나란 사람이 칭찬하듯이 아버지의 직장 동료가 칭찬하듯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한다고 아무리 멋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들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첫 번째로는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갖다 놓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그 뭐라 그럴까요? 네, 그 놀라운 자리인 것입니다. 듣는 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이것이 이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함부로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비결을 부린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함부로 말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참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인데, 뭐 무슨 정성을 들인다고 움직여지는 분이 아닌데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그 앞에 섰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복수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우리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라고 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리,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야말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아름다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거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렇게 그 사실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 얘기입니다. 참 착하고 실력 있는 의사들 얘기인데,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 어디를 보니까 소아과 병동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소아과 병동에 어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소아과 병동에 입원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병동 모든 사람들의 케어를 받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1년인지 그 시간 동안에 소아과 병동의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식처럼 돌본 아기였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아들의 엄마가 아들이 죽은 후에도 더 이상 병원에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그 병동을 찾아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서 찾아오는 곳, 그렇죠. 함께 아이를, 어쨌든 간에 병동에서 태어나서 병동에서 돌봄을 받다가 병동에서 죽었으니까 그렇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함께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계속 이 엄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올 일이 없는데도, 병원에 올 일이 없는데도 핑계를 대서 우산을 놓고 갔다든지 깜빡한 일이 있다든지 하면서 계속 찾아와서 그 죽은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찾아오니까 이 병동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 엄마가 혹시 아이를 이 병동 사람들이 잘못 돌봐서
죽은 것을 그 핑계를 찾으려고,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자꾸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착한 의사들 얘기라, 착한 소아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 엄마는 그 죽은 아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아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아이를 함께 돌보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이 병동에 자꾸 찾아오는 것이다.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나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별로 이렇게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만, 이 병동에만 오면 자기를 그 아이의 엄마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영이라고 합시다. 예, 자기가 이 병동에만 오면 소영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를,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 엄마가 내가 소영 엄마로 불리는 것이 참 좋다고, 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다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 자리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잘하고 이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자체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리에 들어갑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리, 우리의 심령을 토하는 자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그저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는 자리에 들어갑시다. 우리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택한 영혼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빌며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하며 중보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의 골방에 늘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의로우신 다스림이, 살려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죄악을, 세상의 악함을 이겨 승리하는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